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가운데 또 은혜를 새롭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되신 말씀이 있는 줄 저희가 믿고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지셔서 오늘 지정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온 전체적인 우리의 인격을 다 드려지는 귀한 결단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지정의 시리즈로 돌아와서 그 마지막 순서로 의지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가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거동이 그나마 좀 가능한 사람들은 뭐 밥을 먹으러는 집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가끔씩 이 물이 동요를 하는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래서 그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었든지 간에 병이 낫는다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적혀진 많은 다른 문서들을 보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씻으면은 병이 낫는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유래를 갖고 있는 장소들이 사실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정말 이곳에서 그런 기적의 치유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얼마나 자주 그런 물이 요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많은 병자들이 늘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간혹 가다가라도 정말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 38년 된 불구자였습니다. 그 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시작하시죠. 본문의 병자와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 또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어떻게 의지가 작용을 하는지, 나의 의지와 예수님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요한복음 5장이 가르치는 의지적 전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지라고 하면 먼저 의지란 무엇이냐? 의지라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나의 의욕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런 것을 이루겠다. 그렇게 마음에 원하고 그래서 결심하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기까지 그 다짐을 주는 결심을 주는 그 마음속에 담겨진 의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지적 전환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뜻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의지적 전환이란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같아질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의지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같아지는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내가 이루고 싶은 의욕과 동일해질 때 그것이 의지적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나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내가 원하는 나의 뜻에 갈등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완전한 의지적 전환을 이룬 경우에 그러한 상태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능하다면 피해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유혹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 원한다는 그 의지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리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은 참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기록된 것에는 다 그 의미가 있고 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도 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냐라고 처음 제가 읽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병자의 대답이 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아주 간단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 이걸 질문이라고 하시나라고 생각을 우리는 했지만은 정말 병자는 그 당연한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줘서 못한다고 왜 나는 나을 수가 없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은 그 속에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갇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문제의 요점을 놓치기도 하고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포커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오래 가다 보면은 정작 문제가 풀릴 기회가 찾아와도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것을 잡으려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못한다. 살아온 배경이 문제다.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처지까지 왔다. 이런 핑계와 설명들, 이런 변명들이 가득 차서 신선한 관점으로 지금 현재 자기 문제의 상황을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지금 정신적인 장애라고 할 수 있죠. 의지가 결여된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영재도 오랜 시간 동안 홈레스 사역에 도움을 주고 있으셔서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그런 얘기를 저하고도 나눴었고요. 제가 예전에 홈레스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그런 분의 간증을 들어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딱 보기에도 정말 너무 멀쩡하신 분이세요.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5년에서 7년 정도 그 정도 사이에 그 전에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던 분이 있었어요. 부유한 그 넉넉한 샐러리를 받으면서, 그래서 서버브에 집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던 분인데 홈레스 쉘터에서 수년 동안을 그렇게 살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게 불치의 병이었는데 혹시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 병원에서 오랜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계속 거기다 돈을 쓰고 보험도 다 이제 거기서 올라하는 만큼 전부 다 쓰고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집도 팔고, 그래서 6개월인가를 계속 병과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그 끝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 6개월 동안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병들어서 끝까지 어떻게 살 길이 있을지 않을까라고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완전히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내가 뭐 여기서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그냥 다 버리고 홈레스 쉘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냥 살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하나하나 한 부분 위로하고 달래고 상처를 치유시키면서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믿음이 점점점 그 속에서 자라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회복되어서 나온 그런 긴 그 여정을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홈레스 사역에 보면은 사실 반은 그 사람의 의지를 돌이키는, 내가 다시 여기서 벗어나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그 의지를 키워주는 그 사역이 사실 반 이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집도 없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구걸하면서 사는 이런 홈레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 신세가 왜 이런지에 대한 말은 굉장히 많이 넘쳐나게 되는데 정작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이런 그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잊게 되고 본인 자신에게도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다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누구라도 그런 일을 겪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겹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회복이 되기 전에 또 다른 가지가 하나가 또 덮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벗어날 만한 그런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나버리고 나면은 어느 순간 넘어서는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는 방법은 그 시작이 어쨌든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 처음에 그렇게 병을 얻어서 불구가 된 이후에 본인의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나중에 다시 만나시는데요. 1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회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치료하신 것도 맞지만은 이 사람한테도 분명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가 지금 낫기를 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인 것 같지만은 거기에 뭔가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다시 회복돼야 될 의지의 그 순서와 과정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 때문에 인생 망쳤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이런 남 탓, 핑계가 아니라 본인의 회개가 필요했었고 또 이제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는가? 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지금 여기에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래된 병자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
어떤 과거에 눌려 있어서 이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아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먼저 이 사람한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병자라는 말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어떤 죄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가정을 하다면은 뭐 한 10대에라도 적어도 그런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지금 50이 넘은 그런 어른인 거죠. 38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다면은 평생 그 무익한 인생, 들것에 실려서 옮겨 다니고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이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온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 것인가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이 병자는 매일 일어나서 내가 그동안 38년 동안 비록 누워 있었지만 어쩌면 오늘은 나을지도 모를 거야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뭔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서 달라지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옷차림새도 좀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빗고 이런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이 연못가에 나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포기하고 낳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은 너무나 먼 소망. 그래서 정신 상태에서는 이미 회복에는 거리가 먼 상태까지 가 있던 것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던 그의 의지를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키시는 부르심이 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도 너무 오래 묵은 문제들, 이건 더 이상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38년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처럼 완전히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좌절감이 깊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불구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치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 오늘 해결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8년째 떨쳐버리지 못하던 나의 악습관, 오늘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피하던 덮어놨던 나의 슬픔, 오늘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내가 미워했던 사람, 오늘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오늘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불평과 설명과 상황, 나의 많은 말들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너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말이 많고 나의 익스큐즈가 많고 핑계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는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말과는 다른 권위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씻어내고 끊어내고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일어나서 나는 걷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새롭게 예수님께서 불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의 의지로 오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태까지 퍼져서 누워 있었던 나의 패배의 자리, 망쳐진 그 흔적들을 다 걷어치우고 정리하고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들고 치우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경우는 아마 이번이 예수님께서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의지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일어나라는 그 의지에 예수님께서 어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이분의 이야기에는 어떤 감정적 변화도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낳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님께 감사했다,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적인, 감정적인 아무런 전환에는 우리가 기록이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이분은 의지적인 결단, 예수님이 일어나 정리하고 가라라는 이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붙들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온전한 의지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의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결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권위가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이 사람이 감지한 것입니다.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한테 물을 채워라 할 때도 사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그냥 작은 증표죠. 나의 과거를 다 아셨다라는 거, 그 사실만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속에 많은 권위가 담겨져서 선포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병자는 아무런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처음 보시는 예수님께서 와서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병자한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순종을 하게끔 그 순종을 유발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갖게 되었던 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권위 있게 나한테 딱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그때 사실로 믿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권위가 이 병자에게 전달이 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병자는 지식과 감정보다 말씀대로 시행하는 그 의지에서부터 전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이 병자한테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지가 않으면은 행동을 하지 않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힘듭니다. 지금 현대 사회의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다 이해는 되고 다 감동도 있고 은혜도 체험했으면서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어그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내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핑계 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는데도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해. 그런 정말 나약한 의지,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의지에 걸려서 진전을 못하는 신앙들입니다. 신기하게 이 병자는 38년을 누워있다가도 예수님 한마디 말씀, 아무런 지식도 없고 감정적인 요동도 없이 그러나 한번 해보기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지정의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이 순서가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어디서 먼저 시작하고 어떻게 서로 이 지정의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가 많기 때문에 각자 더 쉽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각자 더 오랫동안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번 지정의 시리즈에서 감지를 하고 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작용을 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지정의의 전반적인 전환이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진정한 크라이스트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내가 지정의를 다 들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가?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나도 원하는 것이 되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다 주님께 넘겨진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순간도, 구원을 얻는 순간도 지정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또 그 후에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계속 이 지정의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넘겨드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정의의 그 전환에 관한 시리즈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한번 도표를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명을 봤죠. 첫날 니고데모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날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봤고, 그리고 오늘 이 벳세다 연못에 있는 병자에 대해서 봤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위적 위치가 있었고 지적으로 아주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하는, 존중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지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그러나 그 지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겸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던 그 단점이 극복이 되고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거듭나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깨닫고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께 은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니고데모와는 완전히 반대였죠. 학식이 없었고 또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숨어 살고 사람들한테 좀 따돌림 당하면서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장점은 그래도 솔직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솔직함 때문에 이 슬픈 마음이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의해서 완전히 기쁨이 슬픔을 누르고 이겨내는, 그래서 감정적인 전환이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병자는 38년 동안 장기적인 불구에 의해서 불구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의지가 다 소멸된 그러한 연약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지의 어필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너가 낳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사람은 놀라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 본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읽기가 힘드신 것 같으네요. 제가 이제 살아온 그 신앙생활을 해온 그 과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것이 부분으로 또 갈등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거,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 내가 정말 믿는 게 무엇인가, 내 아는 지적인 문제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을 스트러글 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회복했고,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과정에 가고, 이러한 간증들이 제가 살아온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의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거 제가 하기가 싫은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는 생활 중에 이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다 알고 은혜도 많이 체험했는데 그냥 하기가 싫어서,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와 매치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오늘날의 우리 갈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자리 바꿈을 해요. 어떨 때 막 예수님 주시는 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떤 일하는 거에 빠져서 여기에다 기쁨을 찾는 건가? 또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항상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고 우리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심한 갈등을 오늘 겪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부분이 나는 항상 그동안 제일 많이 힘들어왔던 부분인가? 지정의가 다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려지려면 어느 부분이 가장 나한테는 연약한 부분인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가? 세 가지가 다 드려지기 전에는 아직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래서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적인 게 문제다. 그러면 말씀의 묵상, quiet time, 이것이 사실 해결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긴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라면은 예수님께서만이 나의 만족을 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만으로 또 예배 중에 감격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하는 그 사역 중에서 사역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의지, 지적인 것이든지 감정적인 것이든지 의지의 결단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있어야지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정말 변화받기를 원하는가? 나는 늘 이렇지, 항상 이렇게 해왔지,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내가 이제 내 의지가 게을러지진 않았는가? 정말 내가 변화받기 원하는가? 예수님께 첫 번째 질문이셨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정리하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이제 순종해야 될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약점은 어느 영역이었는가? 오늘의 나의 갈등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그 해결책이 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알고 내 마음이 예수님만으로 정말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우리 청장년 예배 멤버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